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예수님 주신 귀한 권세의 이름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의 그릿 시냇가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적 누구나 한 번쯤 해보았을 혹은 보았을 만한 놀이가 하나 있습니다. 맞춰보시죠. 뭡니까? 슈퍼맨 놀이죠. 슈퍼맨. 빨간색 망토를 목에 걸치고 그리고는 거침없이 아래에 두꺼운 이불을 깔아놓고서는 그곳을 뛰어내립니다. 그리고는 외치죠. 슈퍼맨. 그렇죠? 그러면 뭔가 내가 이 지구를 지키는 어떤 영웅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곤 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 오바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였는데 이 초등학교 한 2학년쯤 되었을 것 같아요. 그날도 이 빨간색 망토를 목에 걸치고는 슈퍼맨 놀이를 하다가 이 집 앞에 있는 이 우물 곁에 이 묵직한 몽둥이, 제 기억으로는 좀 쇠도 좀 이렇게 있어서 꽤 무겁고 묵직했던 물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물건을 한다름에 달려가서 잡고서는 뱅글뱅글 돌리면서 슈퍼맨 놀이를 하다가 그것을 그만 놓치는 바람에 머리가 깨져가지고 피를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이 슈퍼맨이라고 하는 것에는 전혀 걸맞지 않은 얼마나 민망하고 또 얼마나 황당했던지 굉장히 그 민망한 슈퍼맨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허장허세, 실속이 없으면서 허세만 부리는 꼴이었고요. 양두구육, 겉은 그럴듯하나 속은 변변치 않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그런 사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상황이 꼭 이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 역사의 전면에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아주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마치 슈퍼맨 하고 등장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엘리야의 지금 카리스마 넘치는 이 당당한 기백이 좀 느껴지십니까? 당시에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합 왕 앞에 서입니다. 그 왕 앞에서 그 왕의 모습에 거슬리기만 하면 그냥 말 한마디에 목숨이 끊길 수 있는 그런 상황 앞에서 이 엘리야가 얼마나 담대하던지 엘리야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여기에 액센트가 얼마나 강하게 찍혔을지 우리는 상상이 됩니다. 내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 너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그런 담대한 기백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말이 없으면, 여기서 말하는 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겠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이 신앙의 고백과 이 선언이 얼마나 대단한 선언이냐면, 당시에 아합 왕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세계관이 뭐냐면, 당시에 이 농과 밭에 뿌려지는 이 비의 신은 바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의 신앙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가 그 아합 왕 앞에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를 내리고 농사를 지켜야 하는 신은 바알 신이 아니라 내가 믿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어, 살 거야 라고 절대적 왕의 면전 앞에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당당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이 엘리야의 모습, 그런데 곧바로 이어서 하나님은 굉장히 분위기를 이상하게 몰고 가십니다. 이 엘리야 입장에서는 마치 슈퍼맨 했다가 멋없는 그런 모습처럼 분위기 다 구기는 명령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시냇가에 숨고. 여기서 빨리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동쪽으로 가서 그릿시냇가에 숨어라. 여러분, 지금 이 아합 왕 앞에서 얼마나 멋있게 카리스마 넘치게 선포를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는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셔, 난 허풍쟁이가 아니야, 하나님의 실질적인 위엄과 권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바로 그 아합 왕과 이것을 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증명해내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에게 그 자리를 빨리 털어서 주랭랑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나아가서 4절에 보면요, 그 그릿시냇가에서 뭐 하냐 봤더니 숨어서 이 까마귀가 죽어 있는 그 음식에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8절 이하에 보면 더 굴욕적인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 극빈자 중에서도 최극빈자였던 이 과부에게 가서 빌부터 빌어먹고 있는 이런 상황. 여러분, 이 아합이 그런 엘리야를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 엘리야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그 아합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온통 그 시선 앞에 당당하고 멋지게 신앙을 고백했던, 선포했던 이 엘리야의 모습, 너무나 초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엘리야를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키시면서 그렇게 멋있는 신앙의 고백과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를 갑자기 그릿시냇가라고 하는 곳으로 그를 몰고 가시는 것인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며 그 말씀에 따라 가곤 있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전혀 다른 상황과 형편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그릿시냇가죠.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명의 사람들을 불러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에는 그냥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절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맡겨서 바로 시키시는 게 아니라,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에 맞는 훈련의 연단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 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분당 우리교회를 섬길 때에 늘 이찬수 목사님께서 종종 교역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칼은 반드시 칼집에 꽂아야 된다. 칼은 어디에 꽂으라고요? 칼집에 꽂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칼집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자꾸 날카로운 칼을, 예리한 칼을 갈아놓고서는 칼집도 없는 상태에서 그걸 마구 휘두르다 보면 사람이 다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예리한 칼을 잘 훈련하고 만드는
이 목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칼을 담을 수 있는 칼집, 바로 그게 인격과 인품과 자기 훈련,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시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야, 조금 잘한다고 우쭐대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손흥민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늘 나 항상 동네에서 하는 축구 손흥민인 아닌지를 돌아보라고 늘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이런 후배 목회자들에게 왜 그토록 경고하며 이런 쓴소리를 하셨던 것일까? 여러분, 기능적인 것은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교만일 수 있고 그게 우리의 착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그 일을 하기에 좀 훈련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그런 과정과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27장 1절에서 그렇게 멋있게 담대하게 카리스마 넘치게 선포했던 이 엘리야를 지금 이 그릿 시내가에 보내어 그를 다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그릿 시내가에서 이 엘리야로 하여금 다루시고자 했던 훈련은 무엇이었을까? 그 첫 번째는 바로 고독 훈련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고독 훈련. 우리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여러분, 이스라엘 땅의 그 많고 많은 장소들 중에서 왜 하나님은 유독 이 그릿 시내가로 이 엘리야를 보냈을까요? 여기 이 그릿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요, 자르다라고 하는 카리트에서 유래된 지명인데 이 뜻이 이렇습니다. 분리, 단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요단 동편의 와디 야비스라고 추정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이름의 뜻처럼 이 그릿 시내가는 그야말로 다른 지역과는 철저하게 고립되어져 있고 단절된 곳이라는 겁니다. 고독하고 그리고 침묵만이 흐르는 곳이라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여기 이곳은 물이 풍성하게 흐르는 그런 강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냇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냇가라고 하는 단어, 나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급류 계곡, 와디를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건기에는 물이 바짝 말라가지고요, 거기에 물이 전혀 흐르지 않는 그런 죽음의 계곡과 같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런 땅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땅에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문명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오직 고독과 침묵만이 흐르는 곳이 바로 이 그릿 시내가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로 하여금 아무도 없는 곳, 아무도 만날 수 없는 철저하게 고립된 이 고독의 시간과 장소로 이 엘리야를 몰고 가시는 것인가?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독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독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독의 깊은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독대하게 됩니다. 히틀러 암살 계획에 관여했다가 게슈타포에 의해 체포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젊은 신학자 이 보네퍼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감옥 옥중에서 쓰신 옥중 서관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게서 고독은 다른 사람에게서처럼 그리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확실히 영혼에게 좋은 하나님의 한증막입니다. 그 감옥에서의 깊은 혼자만의 고독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이 목사님이 깨달은 한 가지의 진리가 있는데,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내 영혼에 좋은 하나님의 한증막이라는 거예요. 한증막이 뭐죠? 한증막은 돌로 만들어진 큰 도면을 가열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몸이 막 뜨거워지는 그런 장치 아닙니까? 마치 이 고독이라고 하는 그 시간과 장소가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는 그 시간, 바로 그것이 고독일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이자 성경 상담의 새로운 길을 열었던 이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책의 이 제목이 의미심장합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다. 이 책 안 읽으셔도 됩니다. 이 책 제목 그대로예요. 고통과 이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독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독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의도적으로 고독의 자리로 들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필리핀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청년들을 보면서 저도 예전에 청년 사역을 했던 시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늘 매해년 1월과 2월이 되면 한 30여 명의 청년들과 함께 훈련을 하고서 그리고는 인도 콜카타라고 하는 지역에 한 2주 정도를 선교를 가곤 했습니다. 단기 선교죠. 그런데 항상 이 청년들과 함께 훈련을 열심히 하고서는 이 비행기를 타기 바로 직전에 이 청년들을 모아놓고는 선언과 선포를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부터 휴대폰을 다 꺼내서 다 제출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압수합니다. 지금부터 휴대폰 금지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청년들의 선교를 떠나면서 그렇다고 우리 청년들 공항 앞에서 휴대폰 거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그랬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그럴까 봐요. 여러분, 왜 청년들에게 휴대폰을 다 제출하라고 휴대폰을 제가 뺏었던 것일까요? 모든 것이 차단되면 하나님을 독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라고 하는 그 힌두교의 땅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휴대폰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을 짧은 2주지만 그 2주를 걸치면서 뭘 청년들이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독대하기 시작합니다. 뭐 만질 게 없고 연락할 게 없고 뭐 소식 전할 게 없으니까요. 늘 삼삼오오 모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간증하고 고백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면요 벌써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은 그 암흑과 같은 영적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 시간을 그들이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겐 이 고독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고독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독대하고 계십니까? 하반기 제자 훈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양육을 제가 담당하는 목사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을 시작하면 이 제자 훈련생들과 함께 가장 첫 번째로 읽는 아주 작은 소그룹 책자 하나가 있습니다. 한 2주차 되면 이 책을 읽기 시작하고 함께 나누기 시작하는데, 찰스 험멜이라고 하는 분이 쓴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제목이 뭐라고요?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제자훈련생들과 함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하나의 이슈가 있다면 바로 그 제목 그대로입니다. 늘 급한 일로, 늘 분주한 일로 무엇인가를 처리해 나가고는 있지만 정말 그 급하게 처리한 그 일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일인가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정말 급한 일일까? 하나님보다 독대하는 그 시간보다 정말 급한 일일까? 일주일 24시간을 늘 살고 있지만 요즘에는 또 올림픽을 하잖아요.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것을 막 보고서 정신없이 하루를 지나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긴급하고 급한 일을 처리해 나가면서 정말 정작 중요한 하나님하고의 독대의 시간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침묵의 시간, 그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제 삶에 지금 이대로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이렇게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고독의 자리, 고독의 시간이 여러분 주어졌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가에서 다루고자 하시는 훈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의존 훈련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존 훈련.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로 그를 몰아가시면서 그 엘리야로 하여금 그릿 시냇가의 그 시간과 장소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오늘 열왕기상 17장 4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여러분, 이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서 경험했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만 먹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에는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이 떡과 고기를 먹고 있는 이 엘리야. 여러분, 인생의 그릿 시냇가는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존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를 통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간, 살 수 없는 자리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닥친 바로 그릿 시냇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아, 철저하게 나는 무능력하고 정말 철저하게 나는 무기력한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곳,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에 닥친 인생의 그릿 시냇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라고 하는 이 장소를 보내시는데 이 위치하는 이곳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그릿 시냇가의 위치가 어디냐면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 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요단 동편에 있었던 그릿 시냇가로 보내고 있는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입니다. 어떤 주석에 보니까 굳이 그릿 시냇가를 언급함에 있어서 왜 성경의 저자는 요단 동편에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 밝히고 있는 것인가? 라고 분석하면서 그가 분석하기에 이런 분석을 합니다. 이 요단 동편이라고 하는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어떤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하며 나아갔을 때 그들이 그 광야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그곳,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곳, 바로 그것이 이 그릿 시냇가가 있었던 광야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릿 시냇가의 장소와 시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고 계십니까? 의지하고 계십니까?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존하며 의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중심 이동의 변화가 일어나요. 무슨 말이냐면 그릿 시냇가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나 중심에서 자꾸만 내가 아니라, 우주의 중심이 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는 자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나 중심의 시간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상대방 중심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배려하고 그리고 성장하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그릿 시냇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릿 시냇가에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까마귀가 자꾸만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줍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가 도대체 7시에 오는지 8시에 오는지 밤 9시에 오는지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늘을 높이 쳐다보며 하나님이 내게 언제 이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실까를 기대하면서 자신의 모든 시간의 중심을 철저하게 누구에게 맞추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릿 시냇가 같은 이런 기다림의 시간은 때로는 지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너무나 힘든 시간일 수 있어요. 왜요? 자꾸만 우리의 본능은 내 중심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야, 네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시간을 써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누군가와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약속 시간에 맞추어 정확하게 딱 나갔는데 그 상대방이 그 시간에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10분이 흐르고 20분이 흐르고 30분이 흐르고 1시간이 흐르면 어떻습니까? 점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점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 중심으로 시간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 시간은 철저하게 그 사람에게 맞추어져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시간에 그것이 본질이에요. 그리스도인가라고 하는 인생의 깊은 그 기다림의 시간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맞추어 가야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그리스도인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자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자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결혼 전에는 어떻습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 역할만 있잖아요. 저도 그 역할만 있다고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역할이 늘어나더라고요. 무슨 역할이 늘어납니까? 남편의 역할이 생기고 아내의 역할이 생기고 한 가정에 사위의 역할이 생기고 또 며느리의 역할이 생기는 거죠. 생각지도 못했던 무거운 남편의 자리가 익숙치 않은 아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가의 자리가 생깁니다. 그러고 나면 아이를 낳으면 어떻죠? 또 갑자기 예상치 못한 역할이 또 생겨요. 아빠의 자리, 그리고 엄마의 자리. 우리는 그때 철저하게 깨달아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점점점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나 중심이 아니라 내게 주신 내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서 얼마나 담대하게 행동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의존하느냐인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행동하느냐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 바로 그것이 인생의 시냇가에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믿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인생의 시냇가에서 다루고자 하시는 훈련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말씀 경험 훈련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경험 훈련.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끌고 가시는데 일종의 하나님의 스토리죠. 그 하나님의 스토리를 써 내려가시면서 그 중요한 도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 인생을 흔히 광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미드바르라는 단어인데 장소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다바르라는 뜻은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광야는 말씀 장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장소,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인가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그동안에는 소문으로만 들었던 하나님, 그동안에는 성경에 기록된 다윗이 이랬다더라, 다윗이 이런 어려움이 경험했는데 그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을 만났네, 그런 소문으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그 다윗의 하나님이, 그 바울의 하나님이 실존적으로 내 삶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경험케 되어지는 말씀의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인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17장 1절에서 아주 멋있게 그의 신앙 고백과 멋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사실 정작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의 실존 속에서, 그의 삶의 한 복판에서 그를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이 엘리야가 담당해야 될 그 엄청난 사명의 무게는 크잖아요. 갈멜산에서 850명과 전투해야 되는 영적인 전투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야 될 사명이 주어져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이 엘리야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정확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완벽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실질적으로 실존해서 경험되어질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그릿시냇가에 몰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를 통하여 거기서 그를 먹이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매일매일마다 몰아다 주는 이 까마귀가 먹여주는 고기와 떡을 먹으면서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정말 내 인생에 대박이다, 이런 우연이 있다니, 어떻게 저런 까마귀가 나를 알고 나와서 와가지고 고기나 물고기를 이렇게 던져다 주는 것인가,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말 내 인생 대박이야, 로또 찍으면 정말 당첨될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엘리야는 그 사건을 보면서, 까마귀가 날마다 물어다 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대박이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구나, 말씀 경험의 현장이 바로 그릿시냇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그릿시냇가에서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 자리에서 부딪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또 한 가지는 그 말씀이 정말 내 삶에, 내 삶 한복판에 진짜 부딪히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교회가 좋았어요. 교회에 와서 보니까 밥도 주죠, 제가 좋아하는 탁구도 칠 수 있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만날 수 있죠. 그냥 정말 이 교회가 천국이었어요.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주일날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평생 살려면 뭐 해야 되지? 딱 보니까 목사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인생의 비전은 목사였습니다. 물론 축구도 너무 좋아해서 축구 선수를 좀 해보려고 하다가도 그거는 사실 목사님보다는 꿈이 좀 작았어요. 어쨌든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제 나는 신학대학교를 갈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하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3에 뜻하지 않은 제 인생에 사건이 찾아와요.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큰 깊은 인생의 어려움이 제 삶에 찾아오면서, 그러면서 인생의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목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늘 화려한 조명 밑에서 멋진 넥타이를 메고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참 너무나 행복한 일일 텐데, 그런데 이 강단을 딱 내려가는 그 순간, 이게 그 삶의 무게가 어마어마하구나라는 사실 앞에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주랭랑을 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신학대학교를 가지 않고 일반 대학을 진학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신나게 놀았어요. 물론 겉은 성실한 편이었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잘 몰랐어요. 늘 교회에 나와서 찬양 인도하고, 그리고 주일학교에 가서 고3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전혀 잘 어른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알았죠. 내 인생의 깊은 영적인 암흑기구나, 방황기구나. 그렇게 열심히 놀다가 하나님 나름대로 그 마음으로 떠나서 열심히 살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대학 3학년 2학기 한 25살쯤 되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가을이었어요. 그리고는 정신 차려보니까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나 현실적인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을 한번 싹 둘러보니까 친구들이 딱 두 가지 하더라고요. 하나는 그 당시에 열풍, 지금도 열풍이긴 하지만 공무원 시험 준비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이셨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생각해보니까 그거 해도 괜찮겠다, 철밥 끓이시다고 하는데 합격해가지고 평생 그렇게 살면 되겠다. 그러고는 이제 계획을 다 세웁니다. 책을 사고 또 여러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마련해 놓고서는 한 달을 준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을 다 사서 한 40만 원, 50만 원어치를 책을 사가지고 도서관에 딱 들어갑니다. 들어가서는요, 반나절 만에 그걸 때려쳤어요. 정말 저는 알았어요. 이게 내 꿈이 아니면 정말 이게 공부 의욕이 생기지 않는구나. 너무 저는 공부가 재미없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이. 그래서 이건 내 길이 아닌가벼. 그리고는 이제 또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하는데,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이 대학원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사람에 대한 궁금증과 그런 인생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심리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과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이제 여러 곳에 리서치를 하고 교수님의 논문들을 읽어보면서 준비하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한참을 연구하고 준비해서 보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심리학 공부라고 하는 게 1, 2년 안에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제대로 공부하면 이게 보니까 의대만큼이나 정말 오랜 시간 공부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석사 마치고 박사 마치면 또 어디 병원 들어가가지고 병원 수련도 해야 되고 막 이런 복잡한 과정에 나는 그렇게까지 공부하고 싶진 않다 그러고 또 때려쳤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터덜터덜 이렇게 어느 날 대학교 학교 옥상에 딱 올라갔는데 그 가을이죠, 가을. 가을 얼마나 외롭습니까? 쓸쓸하고 낙엽은 다 떨어지고 이상하게 또 보이는 친구들은 다 짝 있는 친구들이에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손 붙들고 막 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은 이게 뭔가 막 그런 허무함이 밀려오더라고요. 꿈도 없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 이러다가는 정말 여기서 뛰어내리겠구나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 머릿속에 싹 스치는 섬기는 한 교회 집사님, 지금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제게 하셨던 말씀 한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로마서 강해를 한번 읽어보라고 하는 그런 권면이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리고는 도서관에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책을 찾았는데 읽기 전에 정말 토 나오는 줄 알았어요. 16권짜리 책이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읽나 그러고 있다가도 그래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1권을 딱 꺼내서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정말 한 챕터 한 챕터를 넘겨가면서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강해라고 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쓰신 책은 로마서를 오랜 시간 동안 설교했던 설교집이에요. 그래서 옆에는 로마서를 펴고 그 책을 열어가면서 분석하면서 읽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그 인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여러분 로마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의 확신을 갖자 이제는 제가 내 인생에 무엇을 해야 될지 앞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준비하고 이 길로 오게 된 겁니다. 종종 청년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꿈이 없어요.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앞이 캄캄해요. 그럴 때 하수들은 비전에 관한 책을 선물합니다. 근데 저는 아니더라고요. 비전에 관한 책 수십 권을 읽어도 거기에 비전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생깁니다. 믿으십니까? 분명한 인생의 꿈은 복음 앞에 벌거벗겨져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분명하게 보이더라고요. 말씀 앞에 여러분 부딪히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다면 그 고난은 고난대로 남겨두셔는 안 되고 그 고난이 자꾸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제 부딪혔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부딪혀 가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제자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제가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제 인생의 목회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훈련과 양육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세워진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훈련을 오랜 시간 동안 했었고 한 18년 정도 제가 사역을 했는데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이 훈련을 매 학기 2반 이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제자훈련의 중요한 키워드 방향성이 있습니다. 한간에는 이 제자훈련에 들어가면 기독교의 어떤 기본 진리를 알게 되고 또 거기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너무 좋다더라 막 이런 소문이 우리 교회에 막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0명 이상의 성도들이 신청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덤이에요. 제자훈련의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말씀의 부딪힘이에요. 나 혼자서로는 말씀에 부딪힘이 어려운데 하나님의 그런 열정과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매일매일마다 매주마다 점검하는 말씀의 부딪힘의 훈련이 있어요. 암송을 하고요.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예요. 암송을 하고요. 성경을 읽어내려가고요.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와서 한 가지 시도했던 훈련 하나가 있어요. 그 유기성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방문했을 때 동행일기라고 하는 그 훈련을 한번 이렇게 도전을 주셨는데 제가 그때 그 도전 앞에 그걸 확 잡았어요. 그리고는 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우리 제자 반 1학기 훈련생들에게 그 훈련을 딱 했는데 너무 좋은 훈련이더라고요. 동행 일기 쓰는 훈련, 매 순간 예수님이 내 삶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순간 예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를 계속 점검해 나가는 훈련이에요.
그것을 일기 형태로 쓰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 훈련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점 닮아가는 과정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 앞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이 부딪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감정이 부딪혀서 화나는 분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않고 하나님의 온유로 그걸 감싸안고, 내 생각은 분명히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부딪히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결정이 바뀌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이것은 제자 훈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의 신앙의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훈련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부딪힘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내 인생에 재수가 없어서 인생에 그리스도인가가 온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어쩌다 저쩌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 인생의 그리스도인가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인생의 그리스도인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훈련의 장소이기 때문에 주어진 줄 믿습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고독 훈련. 그 고독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하나님 의존 훈련. 하나님을 의존하는 가운데 자꾸만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결정이 바뀌어가는 장소. 여러분, 어떤 훈련입니까?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현장. 소문으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실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시구나라는 사실을 경험게 되어지는 현장.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가라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릴 적 친구들과 자주 놀았던 하나의 놀이 방법이 있었어요. 시골 살다 보니까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옥거리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너무나 시골이어서 댐을 막아버렸습니다. 고향이 없어요. 너무 골짜기라서 아마 놀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막 같이 놀다가 보면 어느 날 딱지를 치다가 보면은 비가 막 쏟아질 때가 있어요. 바람이 세찬 바람 속에서 비바람이 불 때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고성을 질러가면서 끼 하면서 막 동네방네를 이렇게 친구들하고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만약에 친구들이 아니라 혼자 그랬다고 한다면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폭우를 맞으니 그게 추억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여러분, 가난은 추억이 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결핍은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24시간 동행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그리스도인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독대하시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케 되어지는 이 한 주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온 그리스도인가 이 장소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 인생에 찾아온 인생의 그리스도인까지만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고독한 시간과 너무나 고독한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의 중심이 이동되어지는, 하나님 의존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한 주의 삶을 놓고, 우리의 가정을 놓고, 우리의 자신을 놓고 이 시간 우리의 인격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닥친 인생의 깊은 그리스도인가 앞에 절망하며 좌절하며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이 어려운 그리스네가를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 중심으로 중심의 이동이 되어지는 시간, 소문으로 만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내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완벽한 말씀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케 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그리스네가를 통과하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추억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한 주 그렇게 주님 앞에 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찾아온 그리스네가 앞에 더 이상 절망하며 낙담만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눈을 들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독대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자로 성장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현장으로 이 한 주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함께 하심이 인생에 닥친 그리스네가 앞에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